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동안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혹시 우습게 받았는데 안 맞아주고 지금까지 앉아있는 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왕자한테 큰 소리 치고 공주한테 큰 소리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죽음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원래 제목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인데 너무 길으면 죽어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적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또 구원받은 신자는 그럼 왜 실패하느냐,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늘 성공한 것 같은데 뒤에가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와 있을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멸망이 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천국의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것이라는 소망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받았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소망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늘 모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은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의 문들이 오늘부터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오늘부터 완전 청산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어느 것이 맞느냐, 내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맞건 틀리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맞든 틀리든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무리 맞아도 맞다 틀리다에 묶여 있으면 어느 날 결과는 어떤 상황이 있냐,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늘 이야기해요. 세상에 직장을 얻을 적에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랩런트들은 안 가봤으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꼭 우리의 미련한 게, 목사님이나 성경에서 말을 하면 안 믿다가요, 당하면 그때서야 아차하거든요. 그때는 too late. 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too late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이래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도 80살에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너 이제 그게 또 그러면서 안 된대 이게 나. 생각해보면 안 돼. 투레이트를 자꾸 하면 누구 죽을 것 같은데 투레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투레이트. 빨리 말씀이 들릴지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느 중직자가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세상의 복은 다 받았는데요. 이분이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 헌신도 많이 하는데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항상 입술에 달려있는 게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장로는 어떻고 어느 권사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에 딱 맞다니까. 앞뒤가 탁탁 맞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 딱 만나면요 확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불신앙으로 꽉 차 있고요 원한에 맺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인도 전염이 돼가지고 똑같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대해 반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요 특징이 교회 나오면 열심히 나옵니다. 자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복잡해지는데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대표기도 알지 눈물 펑펑 흘리고 쏟아보는데 막 감동 감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딱 쏟아버립니다. 아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데 이 사람 집에 가고 언제나 불신앙합니다. 교회 마치고 이부 순서에 가고 항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욕만 냈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별 뜻도 없어. 꼭 목사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꼭 어느 권사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습관화되어져 있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후대까지 망해요. 그 자식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데 엘리트인데 명문가인데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뭐부터 알아야 했냐? 불신자가 왜 멸망하느냐? 불신자들이 똑똑한데 지금 걸려있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불신자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정확하면 운명, 사주팔자 운명을 이용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점치는 것입니다. 점 잘 치면 돈을 끌고 모읍니다. 뭐 여러분 사업 불신자처럼 살 거면요 점을 치세요. 돈 제일 잘 벌립니다. 요즘 한국의 여대생 미스 코리아 나갈 정도로 쭉쭉 빵빵 잘생긴 여대생의 최고의 직업이 뭔 줄 압니까? 점쟁이요 점쟁이. 그만큼 인기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세상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길을 모르고 앉아있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가 직장을 못 얻거든요. 제일 좋은 게 강남에 가가지고요 점쟁이 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자에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사주팔자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2장이 저런 게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매이냐 운명에 매여가지고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점쟁이한테 딱 가면요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점쟁이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구판 한번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틀린 방법으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때 불신자로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을 그때,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뭐 했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 세상의 풍속이 뭐요?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다 보면요, 귀신이 자꾸 따라붙는다니까. 역사에 버리면요, 계속 이상하게 문제가 버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뭡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자꾸 저주와 고통이 임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이 진노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나가다 어느 날 푹, 잘 나가다 어느 날 푹, 이렇게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불신자의 끝은 결국 눌려가지고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운명은 그 순간 끝나버려요. 더 이상 운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 계신 줄 잘 모르겠다, 성경이 잘 안 믿는다, 이런 상태로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요, 치명적인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어머니가 무당인데요, 가서 이래 물으면 왜 그러냐니까, 집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딸에게 물려주려니까 시집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해서 받은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부모가 강하면요, 자식에게. 부모가 좀 약하면요, 부모에게. 막바로 들이닥쳐버립니다, 운명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은요, 표 안 나게 조용히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성경도 안 믿어진다, 그 원래 그런가 보다, 이래 있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느 날 덜커덕딱 잡혀버리면요, 여러분 여자분이 많잖아요. 군대에 안 갔잖아요. 제가 군대 가니까 피아노 줄 있잖아요. 기타 줄 야무리한 거, 여기 기타 줄 가운데서도 안 보이는 제일 얇은 이 줄을요, 이렇게 올가미처럼 딱 해놨고요, 보초선미도 있는 거예요. 토끼가 여기 딱 걸리거든요. 그럼 토끼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요, 이게 올가미가요, 계속 쪼아가지고요, 숨통을 쪼아버려요. 피가 줄줄 난다니까. 그래가 군인들이 토끼 잡아 먹는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또 올가미가 꼭 그렇다니까요. 쪼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축복받냐 안 받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들려진다, 물어보나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후대에게 축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지. 제가 간증 들었는데요, 유명한 권사님이요, 딸만 셋인데요, 딸을 넣어놓고 기도를 다 했다. 그 딸들이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요, 축복을 다 하기를, 우리 집안에 우리 딸들은 정말로 축복을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딸들 마지막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창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이 사는 집에서 반경 5km 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책임은 딸들에게 돌아갈지어다. 딱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 그 딸들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반경 5km 내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요. 근데 그 딸들이 진짜 반경 5km 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재벌이 됐다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요. 제가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절대 안 믿어요. 나는 주 예수를 안 믿기로 사명 선언을 한 사람처럼 안 믿어요. 꼭 막판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합니다. 빨리 빠져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분명히 맞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문제에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답이 안 나오면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속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요. 이 마귀는요, 거짓말의 맹수라니까요. 참말 하는 것 같은데 속이 거짓말이랍니다. 종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면 굉장한 수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라를 살릴 사람들인데요, 국회의원이 당선될지 안 될지 알아버리고요, 점쟁이에게 점치러 갑니다.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회사에 가지고 성경 공부를 10년 가까이 인도했는데요, 거기에 연극 사극 만드는 거 있죠. 사극 만드는, 거기에 이제 그 PD도 오고 이랬거든요. 그 PD가 지금 그 PD가 이제 유명한 PD인데 죽었습니다. 그 PD가 은혜를 받았네요,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조금 이제 PD로 유명해서 그런지 국회에도 한번 들어가고 이러는데 가보니까요, 그분 말에는 더 기절을 촉발한 일이요. 국회의원 당선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책상을 이렇게 옮겨서, 아니 책상 그 무거운 걸 왜 옮기냐 하라니까 점쟁이한테 갔는데 책상을 요래 옮겨야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네. 국회의원 당선도 아니야. 자기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받는데도 점쟁이 말 듣고 옮겨. 그런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장로예요. 이야,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점쟁이 말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죄와 저주, 사망, 운명,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이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고 선생님만큼 사상이 건전한 분이 없었어, 솔직한 말로.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의 학교는요, 전 학교가 정교조로 쫙 깔려버렸어요. 정교조 알고 보니 다 북한 빨갱이 통로야. 더 중요한 건요, 선생님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신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이 학이 있다고,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잘 전달할지 모르지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진리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명에 더 묶여있게 만들 뿐입니다. 운명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이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훌륭한 능력자도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이정민 권사님 알아요? 정일화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전학을 가니까 그분이요, 저는 참 이상해요. 저의 담임 선생님이 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어. 참, 그런데 몰랐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요. 그 말은 예수를 한 번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근데 그 정일화 장로님은 또 부산으로 전학을 가니까요, 이분이 딱 조회하러 딱 나오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 방식의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 믿을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딱 5분, 항상 5분, 일주일에 딱 한 번 담임이 와서 조회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내 머리에요,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편지 쓰는 날이 있었어요. 늘 생각이 나면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겠지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어느 날 여차 돌고 하다가 수영로계를 딱 가니까요. 정일화 선생님이 거기에 장로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은혜도 그날 하필은 갔는데 은혜를 결정적으로 받았지만은, 저분이 장로님이셔서 저렇게 하신 거구나. 그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바로 등록해버려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요. 이상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혹하는 소리만 이야기해 주거든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고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고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재미나는 거, 낄낄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학생들 그거 문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돈이면 최고래. 선생님들 입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최고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주 운명 사단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보시라니까. 성도는 왜 실패하느냐?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세상에 실패하는 성도님, 기독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다가 70이 오기 전에요. 다 망해버립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승리했고 다윗도 승리했고 요셉도 승리했고 이분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고난이 왔는데도 뭡니까? 그때 가서 보면 더 크게 승리가 있고요. 문제가 실패가 왔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평생에 제대로 된 뭡니까? 기도 응답을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모든 저주가 무너졌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는데도요. 양의 피 바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 답을 알아야 된다. 이 답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정말로 만사 행동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3년 믿고 지든 가난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도 잘못 들어 모순이 있지만 그만큼 뭡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질질이도 안 풀린다. 딱 결단하고 진짜 기도 속으로 딱 들어 예수를 누려보세요. 끝나버립니다. 뭐가 비유할 이유도 없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을 만큼요. 기도 딱 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여.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막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막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꿈만 꾸면 악몽을 꾼다. 저는요 늘 악몽 꾸고 가위 눌렸어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요 3번 가위 눌림 나오고 악몽 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날 이후로 아무 상관없어요. 악몽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요게 선 자세든 앉은 자세든 누운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딱 여기 지면에 딱 붙으면은 딱 서서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디 보면 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저는 막 이거 지면에 여기 머리통에 붙기 전에 5초 전에 커피 먹어도 막 잠 바로 갑니다. 왜냐? 제게요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 그냥 딱 누워 있으면요, 쫙 지나가면서 최경숙 집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내게 무슨 말을 했고, 김경인 원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고, 하민숙 지사님이 나한테 어느 자리에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이게요 필름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거 딱 하면서 닭살듯이 소름이 쫙 끼치고요. 두고 봐라. 내가 이기면 이게요 쫙 이게 막 계속 지나가는데요. 내게는요 미움과 분노만 끌어오르는데 인격은 고상하게 쭉 고상한 척 모범적인 예 하는데 속으로는요 그게 쫙 내 무의식과 의식이 다른 거예요. 삼층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집회에 딱 갔는데요. 이게 1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찬양만 계속 하는데 그날 주제가 뭐냐?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무 은혜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년 가까이 용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하는 그때요 가인 눌림 마지막으로 당했어요. 딱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운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 저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습니다. 과거 거는 기억을 잘하는데요. 우리 이재하 선생님도 좀 그렇더라고. 아직 완치가 안 돼가지고 옛날 거는 다 기억하는데 요즘 있는 걸 잘 기억 못 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아침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특히 여러분하고 내하고 별로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있다. 내일 아침 되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론 그게 오랫동안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꾸 틀리게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상 외로 틀리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 성경 박사입니다. 행정, 완전히 도통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모르냐? 양의 피, 유월절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업, 개인에게 자꾸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저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지난주 제가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지난주도 하고 지난주 내내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2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은 이분이 들으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골수 장로교 신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감리교 신자인 이분이 뭡니까 표현하는 것이요 섬찟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위험한 간증을 막 하는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 보고 보라고 내가 참 추천하기가 참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내 장로교 기준으로 볼지 오류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지만 또 세속적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돈 많이 받았다 부자 됐다 이런 거 간증 가지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원종수 권사님만큼만 축복받으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이분이 어째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뭘 보냐 이분이 간증하는 말도 있지만 자기도 표현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있거든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를 느낄 수 있느냐 이분의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생각의 상태를 삶의 상태를
이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전부 복음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석 원사님 이야기가 또 모르는 분이 생각해요. 그분이요, 서울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40만 불 주겠다는 데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나는 새벽 기도하고 40억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환자가 6천 명이 붙어요. 암 환자가 6천 명 붙였다는 말 속에는요, 자기 전 재산도 다 내놓을 테니까 내 좀 살려달라는 사람만 6천 명이 붙었다는 거야. 그 속에는요, 명성도 들어있고요, 돈도 들어있고요, 성공도 들어있고요, 인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의 사상이 완전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답과 결론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이분은 들어보면요, 기도를 이론으로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은데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경상도 말로 사상이 꼬롬합니다. 사상이 꼬롬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는 말이 너는 이마 사상이 꼬롬하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경상도 말에 친구 보고 제일 큰 욕이 먼저 야 이 새끼야 너는 사상이 꼬롬해. 니하고 같이 놀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상이 꼬롬하면 안 돼. 아는 것은 많은데요, 나름대로 자기 논리는 분명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너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결론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해 본 적이 없고요, 삶에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원종수 권사님이나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 성공했다, 무역센터에 뭐 부회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만요, 뭐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영적 상태가 분명하다. 지속이 있다 그 상태로. 이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제가 몇 편의 간증을 이제 저는 간증을 안 듣는 스타일인데 골라 들어요. 이렇게 이런 간증은 들어보면은 막 별로겠다. 이런 거 보면 내용이 있겠다 이게 알잖아요. 또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우리는 2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잖아. 그런데 앵무새처럼 해줬거든요. 앵무새처럼. 뭐라 하니까 앵무새가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제 세게 강조할지 전혀 몰라. 근데요, 지난주에 봤던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다락방면이 아니에요. 복음도 못 깨달았다 그죠? 어째 그래 복음도 못 깨달았다 그래 축복을 받았지. 참 답답해. 근데 그 사람은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않아요.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주인이 돈이더라네. 그리고 내 주인이 빚쟁이들이라네. 내가 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빚쟁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더래. 왜? 돈 써야 될 거를 막 할부를 너무 많이 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이구나. 빚쟁이구나. 그러려면은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될 게 아니고 빚쟁이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 나는 그 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벌써 보세요. 이 연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안 해도 누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회의도 잘 진행하고 일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만 희미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더 큰 문제가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그럼 이상하게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왠 줄 압니까? 그 일 잘하는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더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없고 인생은 자꾸 실패합니다.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뭡니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간다. 희생제물을 드리라.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도 여러분이 관심 없는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10번이나 걸쳐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고 답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뭐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너무 회의도 잘 진행하고 행정도 잘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딱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잘해도요. 운명에서 절대로 못 가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저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복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 사업, 삶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두 가지는 하나는 앞에 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다른 거 많이 알고 똑똑한데 그리스도를 모를 만큼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도요. 그리스도 바울은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요. 운명에서 해방, 팔자에서 해방, 사단 권세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불신자가 모르면 괜찮은데요. 이상하게 신자가 모릅니다. 에게게. 그냥 외우면 아 그런 일이 생기겠다. 그 정도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6월절의 제안과 의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은 딱 하나 뿌립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완전한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천국에 가보면 3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건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런 이유도 있겠죠. 목사님이 맨날 잘 믿는 척인데 알고 보니까 안 믿어서 천국 못 갔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던 기준은 착하고 성실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열심히 성실하고 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리스도 전에는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요.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가 겹쳐서 들어와 버립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 그러면 종살이에서 바로 왕의 압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정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저주는 떠나고 사단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멸망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분이 보통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합니까? 나는 눈을 감고 12번을 생각해도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됐다는데 서울대학 출신이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노무현 씨가 10배 훌륭한 것 같아요. 그 훌륭하신 분이 더구나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절대로 대통령이 당선 안 될 것이라고 100% 보장되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누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되었습니다. 보통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운명에서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요, 세상에 다 실패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합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 나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도 내가 먼저 지냈고 정성껏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다 빼놓고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교회에 봉사했는데 딱 그리스도만 빼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 자손 대대로 왜 이런 멸망하는 일이 생기는가?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오늘날 신자도 못 알아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망하는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식이고 철학을 공부한 학자요. 언어가 능하고 글을 아주 잘 쓰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철학,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내가 잘 전달해 주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다 하이클래스 지성인들이잖아요. 이 지성인들이 모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우상 버리고 예수 믿을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은요. 완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여기서 바울이요. 결심을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자 한다. 방법으로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로 권하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써요. demonstration. 성령이 하는 데모.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과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내 테크닉이 아니고. 전도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운명과 지옥 배경,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 바울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요, 이걸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울은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자랑거리고 자랑하는데요,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토록 바울을 좋아하는데요, 삶은 거꾸로 갔네요.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이 했는데 우리는요, 바울이 똥이라 한 걸 그게 다 좋다고 그거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뭐냐? 전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